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세례 요한 예수님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큐티를 아십니까? 아니면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큐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본문 속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읽었던 본문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묵상하였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큐티의 두 번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66권의 본문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하나만 충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있고 내 삶에 적용할 거리가 없는 그런 본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당황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표현이나 다른 사람들의 고백, 가르침,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남들이 고백하고 또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그림을 봅니다. 그러나 그림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종종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뮤지션들의 수준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 무엇이든지 다 그렇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친절하게 여러 차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언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만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고 있는, 나를 믿고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세 가지의 표현과 선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보라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어린 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탄사입니다. 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표현인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매우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것이 실력이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상죄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말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인류가 짓게 되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이런저런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대단한 부자라도 또 대단한 권력자라도 그들 나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결코 우리보다 가볍다 할 수 없는 짐을 지고 한평생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걷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짐이 너무도 무거워서 자신의 삶을 끊어버리는 그런 이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짐이 있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지는 사역의 짐, 교회에 대한 짐,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정에 대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짐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진 모든 인생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삶을 포기한 이들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예수님께 나오고 또 그 무거운 짐들이 다 예수님께 전해졌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지고 가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법에는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자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시효, 기한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살인죄, 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닙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경찰을 피해 다니고 공권력을 피해 다닙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나면 이후에는 그를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해 그에게 더 이상 벌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취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이가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도망 다니면서 불안하고 쫓기고 힘들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함으로 죄의 값을 이미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되게 많은 살인자들은 밤마다 악몽을 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잡혀도 내가 잡힌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보다는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 속 편하다 여기는 이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아도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무거웠으면 교도소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죄 짓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전쟁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닙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류도 어떤 사람도 어떤 대단한 위인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이 죄의 문제는 단 한 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짐승들은요, 자기를 도살할 때, 자기 목숨을 앗아갈 때 그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버둥 치며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하죠. 그러나 양만은 매우 특이한데 칼이 자기의 목을 찌르는데도 그저 그렇게 죽음을 대연하게 맞아 들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잠잠한 양처럼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건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그 일을 이루셨지만 그것의 결과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결과는 전 인류에 걸쳐서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얼마나 죄송하며 황송하며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였는데 누가 나 대신 벌을 받거나 나 대신 대가를 치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익숙하게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그래서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하는 증언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세례 요한의 중요한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물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아는 겁니다.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는 이후에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 세례를 통해서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물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이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떼굴떼굴 구르며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 세례의 역할이 여기까지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율법처럼 물 세례는 나의 죄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입었던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결코 나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런 죄인인 네가, 이렇게 범죄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고,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고, 그러고도 네가 직분자냐고, 그러고도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찬수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죄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졌기에 정죄함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거죠. 수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파가 갈리기도 하고 교단이 또 교회가 갈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입장입니다. 먼저는 우리 보수 교단의 입장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반대되는 입장은 예수님 믿을 때와 상관없이 생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과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입어서 죄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라든지 예수선도단이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는 두 주장 옳고 그름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세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였을 때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지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아무도 손 못 대게 하려고, 아무도 침노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 세례가 특별한 체험과 특별한 역사를 동반하는 것이라면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대다수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고 사탄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보다와 증언하다라고 하는 두 동사가 나옵니다. 세례요한의 실제 사역을 잘 보여주는 두 동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이건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증인이 하는 일이 바로 증언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전하는 자,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았는데도 전하지 않는 자, 어떤 존재죠? 직무유기하는 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것을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본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음성을 세례 요한이 잊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 사복음서 전체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중심이 되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백부장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69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정말로 사람의 아들로 그치는 존재라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기에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감 있게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야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당신도 나 같은 나병 환자라면 그럴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자 강한 열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나병균을 구해서 자기 몸에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나병이 걸려서 나병 환자들을 찾아갑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과 같은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제서야 나병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처럼 이 선교사가 낮아지고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죠. 인간의 절망, 인간의 추위, 더위, 배고픔, 피로, 배신, 매맞음, 고문당함, 그리고 억울한 죽음까지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누추한 곳에서 비참하게 태어난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저를, 여러분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동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성경의 배경 속에는 친자와 양자의 법적 차이가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 그리고 더 높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